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많이 변하셨나요? 만약에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예전에 누굽니까? 그 조직폭력배인가요? 대장이 이렇게 감옥에 가서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또 감옥에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렇게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 악했던 생각들, 마음들, 여전히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지 몰라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완전히 물리칠 수 있다면 조나단 에드워드나 존 웨슬리나 토마스 아케피스나 또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완전 성화되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까지 통제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동 자체는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처럼 막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죠. 또 예전처럼 그 악한 짓들을 서슴없이 했던 일들을 하지 않죠. 완전히 변화된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변화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변화가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성경의 무오함,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무오함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때 제가 이번 주에 하나의 영상을 본 게 있어요. 유튜브 쇼츠 짧은 짤인데 탁지일 교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안식교에서 나온 어떤 교수님 만나서 하여튼 무슨 교수님이신데 나이가 많으세요. 교수님이 이제 안식교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을 이제 제가 잠깐 처음에 좀 서두에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재림의 날짜입니다. 재림의 날짜. 재림의 날짜. 그 안식교의 탄생에는 엘렌 화이트랑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엘렌 화이트의 스승격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웅 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재림 날짜를 얘기한 거예요. 1844년도 10월 24일 날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됐는데 안 왔어요 예수님. 그러자 이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더 이상 이런 짓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근데 그를 따랐던 추종했던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윌리엄 밀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실수였지만 지금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재림에 대해서 구구절절하려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윌리엄 밀러는 No,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거절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끝냅니다. 침례교 교도였던 그는 거기서 멈추게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재림 날짜를 말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더 이상 이런 것 안 하겠다라고 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오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류를 다시 오류로 대처합니다. 정치 보면 딱 느껴지잖아요. 정치 보면 뭐가 있으면 딱 뭐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세력 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오류 분명히 오류거든요. 분명히 오류인데 그 오류를 오류로 대처합니다. 오류로.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실수가 있잖아요. 실수. 잘못한 게 있는데 이거를 또 실수로 대처합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자기도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올지. 누구만 알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날엔 재림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재림은.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언제 오신다, 어느 날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이 나중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자들이 좀 있죠.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임하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고 학문적으로 자기가 막 파헤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신학 나오고 이상한 오류 나오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 유토피아적인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뭐 공동체를 세우고 뭐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섬에다 뭐 공동체를 세워서 자기네들끼리 농사짓고 뭐 이렇게 천국을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다. 뭐 사회주의 침봉하는 자들 보면은 목회자들이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앙을 하는 자들이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있나 하늘나라 거기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성화되어져 가는 것, 더 삶이 더 평안해져 가는 것, 더 삶이 더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지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위로 교육하게 받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무효하다라고 인식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 사람들에겐 절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을 부은 것인 것이나.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으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원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죄악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자연인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도 내가 사과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자연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르죠. 화가 났으면 왜 화가 났는지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 화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분석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그래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자연인이랑은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제가 혈기도 많거든요. 화는 잘 안 내요. 근데 화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분석을 했어요. 내가 화가 나는 시점이 이런 부분이구나.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은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마치 들여 밟듯이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프로는요 그냥 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프로도 성경 말씀으로 계속 교훈을 받고 또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위로 교육하기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가 되는 것이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냥 혈기대로 그냥 다 쏟아붓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아야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부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까지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쓸 때 성경의 기자들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주석하실 때 성경은 쓰여질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나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갈 때 어떤 때는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또 어쩔 때 똑같은 본문인데 또 다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읽어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비해요. 불경 보듯이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종교단체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책인 것이에요. 베드로서 1장 21절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예언은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것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단 하나도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줘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 교육하시고 온전하게 해 나가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무오하다는 것입니다. 무오. 제가 그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 훌륭한 분들은 앞에 무슨 딱 두 글자 그런 게 붙거든요. 박윤선 목사님은 정암 박윤선이라고 해요. 정암 박윤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성경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김재탁이라고 저는 제가 스스로 칭했어요. 근데 다시 제가 또 드는 마음은 무오 김재탁. 좀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무오 김재탁. 내 자신이 무오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만큼 사랑했고 성경에 무오하다는 것을 세상에 너무나 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성경을 무오하다고 세상에 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스스로 칭하고 싶어서 무오 김재탁이라고 제가 스스로 칭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냥 저를 생각하실 때 김재탁 목사가 무오 김재탁이구나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무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난제가 있어요, 난제. 이 난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서 성경을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난제들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가운데 보면 창세기 15장 13절,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을 거기서는 40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절.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죠. 내 자녀가 이방의 땅에 들어가서 객으로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40절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을 43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성경 어디에는 400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디에는 400년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디에는 4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류 아니냐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430년은 모든 수, 즉 정확한 수를 밝혀 말한 방식이고 그런 방식을 쓴 것이고 400년이라고 쓴 것은 약수계산, 내 자녀가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약수계산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의 자세와 이 하나님 말씀을 오류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보는 사람들의 자세가 너무나 다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티엘 선생님은 전제적 변증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이 성경을 오류하고 나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 못 받아요. 이와 같은 난제들에 대해서는 그런 난제들,
성경에 약간 이렇게 잘못 쓰여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 400년, 어디 430년. 이런 것들은요. 그렇다고 성경을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저자들의 어떤 기록상의 실수나 혹은 필사본, 원본의 필사자들이 필사하면서 사본상의 실수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도들은 그렇게 봐야지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지, 성경을 오류가 있다, 성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이것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성경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에 어떤 난제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임을 잊지 않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가요? 21절인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까지 전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케 되어지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더 온전케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온전케 됩시다.